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보자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우매하고 무지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조를 이루어 설명됩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불가피함을 증거하면서도 동시에 대적의 오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징계를 경감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이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리라 하였으나 라는 표현은 가정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려 했습니다. 이는 최종적인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적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격파하고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강하고 잘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만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대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강하고 뛰어난 줄로 착각함으로 오만방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까지 범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도끼가 자신이 나무를 팬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쳐 승리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리석고 무능한 적군 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이기겠습니까? 적군들이 이스라엘 사람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패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긴 적들도 자신들의 반석이 이스라엘의 반석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죠. 31절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들의 신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대적의 운명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과 같을 것임을 설명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의 포도나무, 그들의 포도, 그들의 포도주라는 표현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존재와 행위를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포도 재배술로 양질의 포도주를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독이 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오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자랑했던 그들의 행실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독이 든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34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독이 든 포도주를 창고에 잔뜩 쌓아 봉하여 두십니다. 마치 왕들이 거대한 창고 안에 귀중한 것을 저장하고 그 입구를 임봉하여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대적의 악을 그의 창고에 쌓고 임봉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거나 잊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절대 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때에 열어서 그들의 죄값을 감당하게 할 거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35절을 보시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방끈이 길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방 우상에게 절하며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았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멸망하는 이유, 그 또한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승리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 자랑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이 그들의 민낯이었고, 이러한 무지한 삶은 귀한 포도주를 빚어내기보다 사람을 죽이는 독을 생산하게 되고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시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도 버거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독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빚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을 빚어내는 자들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그들의 삶이 형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이 이르면 이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한 파멸을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을 위한 심판의 때는 일찍부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이 당장 심판받지 않고 묵과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혹 그 용도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함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보고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부러워하고 동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행위를 교훈 삼아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나 교회도 힘을 키워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 속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업적 앞에 일이 일비하기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익숙한 세상 속에서 판단과 정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기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살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상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